뭐 어떻게 하든 말든 더 외우고 더 뭐 요령 피우자 열심히 훈련을 하고 테스트에 임했습니다. 실제 수류탄 던지기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 한번 군대에서 딱 한 번 훈련소에서 실제 수류탄을 던지고 훈련을 합니다.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모두 다 하지는 못합니다. 100여 명의 훈련병이 다 하지는 못하고요. 다 물어봐요. 혹시 뭐 겁나는 일이 있냐? 어젯밤에 뭐 꿈자리가 어땠냐? 이런 걸 물어봐요. 조교들이. 그래서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이러면 다 제외시킵니다.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저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제 수류탄을 딱 이제 손에 쥐고 던지는 제 순서가 되었죠. 수류탄을 안전핀을 뽑고 안전 클립을 제거하고 자세를 딱 취하고 저기 멀리 보이는 물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멀리 보이는 물 웅덩이를 향해서 딱 던져서 그 물 웅덩이에 퐁 들어가서 물이 퐁 해서 솟구치면 이거는 성공인 거예요. 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안전핀을 뽑고 안전 클립을 제거하고 자세를 딱 취했습니다. 그럼 신호와 함께 던져라고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던졌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팍 던졌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온 힘을 다해서 팍 던졌던 것처럼 던졌습니다. 근데 이 수류탄이요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물 웅덩이를 훨씬 넘어서 숲속에 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큰 굉음과 함께 콱 터집니다. 딱 떨어지는 곳을 보고 딱 숨어야 되거든요. 조교들의 탄성이 우와! 조교들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모든 훈련 과정을 다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딱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높은 곳에 아주 높은 곳에 그 징검다리 형식으로 그것을 안전장치 없이 건너가는 게 있어요. 밑에 그물은 깔려 있지만 안전장치 하나도 달지 않고 그걸 막 이렇게 그냥 맨몸으로 건너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막 줄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요. 근데 그 징검다리의 폭이 아무리 봐도 제 다리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조교도 저를 보고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리더라고요. 그거 하나 딱 못했습니다. 그거 하나 못하고 다른 거 다 했습니다. 결국에 저는 이 100명의 훈련생 중에 최종 2등을 했습니다. 최종 2등을 해서 수료식 날 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다른 큰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동기들이 다 올려다보는 그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쁘고 정말 큰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오로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저들을 누르고 큰 군인이 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뭐 그것도 잠시죠.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저는 여전히 너무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 극복 스토리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다 머리가 되고 싶고요, 리더가 되고 싶고요, 갑이 되고 싶습니다. 남보다 작아지는 것,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저들보다 작은 존재가 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존중과 섬김을 받기 위해 어떻게든 자신의 이름과 지위와 힘을 그 누구보다 높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부귀한 세상, 높은 곳에 있는 큰 자들이 힘없고 작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존중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진정으로 큰 사람일까요?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큰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실까요?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더욱 크신 우리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에게서도 내가 아닌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찬사와 박수갈채를 보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드러내려 하지 않으시고 감추려 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적 성품은 예수님에게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홀리 샤이니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룩한 수줍음입니다. 거룩한 수줍음, 홀리 샤이니스. 겸손하셔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시고 감추려 하시며 자기가 아닌 서로를 높이려는, 서로를 존중하려는 그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죠. 예수님 이러한 겸손과 다른 이들을 향한 존중은 십자가 사역을 대하실 때 더욱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체포되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분명 아닙니다.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만 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누구보다 크시며 누구보다 순결하신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것은 죄인인 인간들을 사랑하고 그 죄인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또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때를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무슨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제자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 도대체 무슨 의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묻지도 못합니다. 감히 묻지도 못해요. 괜히 말을 꺼냈다가 물었다가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 봐 걱정이 돼서 아무 말도 못 꺼내는 것처럼 누구 하나 그에 관해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가관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이들이 열을 내며 침을 튀기며 논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조금 전 길에서 열띤 토론을 하던데 무슨 내용이었느냐?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34절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은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다름 아닌 누가 크냐로 쟁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 정리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거사를 치르실 날이 머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서열을 확실히 정리하자라는 것이죠. 제일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무슨 소리?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먼저지. 모르는 소리. 너희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니? 보았어.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누구보다 큰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또 존중과는 완전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과는 동시에 이 누가 크냐라는 이 개념은요, 십자가와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이보다 존중받는 이가 되려고 한다면 십자가는 내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과 존중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누가 크냐로 쟁론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의 대화에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사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험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누가 크냐라는 이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진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금지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것 하나였죠. 그런 그들에게 사탄이 다가와 유혹했던 것이 바로 누가 크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너희들은 정녕 모르느냐? 너희가 지금보다 더 큰 존재가 될까 봐서 그런 것이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같이 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먹어라. 그것은 사람에게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고요. 결국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생에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깊고 낮은 음부에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크냐의 유혹에 빠져서 큰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죽음에 이른 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지극히 크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쟁론을 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이 누가 크냐에 대한 욕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싸웁니까?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합니까? 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생겨나고요, 갑과 을의 관계가 왜 생겨났습니까? 저 사람보다 큰 자리에, 저 사람보다 큰 권력에, 저 사람보다 큰 재산에 내가 저 사람보다 큰 자만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각박하고 위험한 세상, 이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누가 크냐,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겸손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다른 그 누구보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보인 모습과 같이 겸손과 존중 없이 서로 쟁론하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 크냐 이것이 교회에 스며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은 잊은 교회, 십자가 정신이 없는 교회에서는 이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쟁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지 않고 교회를 알리고 목사를 알리고 세습을 하고 정치를 하고 교세를 늘리는데 혈안이 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잡고 끼리 뭉쳐서 자기들 안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마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도 생겨났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서로 존중해야 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겸손과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넘칩니다. 똑똑한 사람은 넘치는데 서로 겸손하고 서로 존중하지 못합니다. 저는 요 근래에 이 존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요,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라서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제 아들, 첫째 아들 은우와 다투다가 막 다투고 제가 야단을 치는데 이 녀석이 저한테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때 아마 제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저에게도, 제 엄마에게도 왜 아빠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아닌 것처럼 했지만 상당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나 아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그 사역의 절정에 있는 십자가는 겸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존중의 의미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초등부 어린 아이라도, 나보다 나이가 아래인 젊은 사람이라도, 나보다 직분이 가볍거나 신앙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와 관련해서 누가 진정으로 큰 자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어린아이는요, 지금 어린이와는 그 존재 가치가 많이 달랐습니다. 여자와 함께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고요, 대접받지 못했고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성가신 존재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작고 약하고 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첫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으로서는 그 제자들이 논쟁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요. 어린아이를 섬겨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해서는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고 자신의 업적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와 맞지 않아요. 심지어 열심히 섬기고 존중을 해줘도 존중을 받는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는 것, 겸손과 존중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둘째는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좀 드러날 수 있고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자신에게 전혀 이득이 안 되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정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저 높은 곳, 그 시선이 향하는 곳에 오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든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누구보다 큰 사람, 여러분도 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는, 그 큰 곳에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에서 낮은 자의 예수님으로 겸손하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신 그 낮고 겸손한 길을 따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았냐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겸손과 존중으로 하나님 안에서 큰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